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들이 각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하지요. 다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인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메시지를 듣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오늘 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번 주에는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 렘넌트가 꽤 뚫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죠.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성공은 하고 목표는 이루는데 틀림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은 만족 없어요. 노력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만족스럽다. 보세요. 막 평생을 놓고 고시 공부해갖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허무하다 그래요. 와, 허무하다. 내가 이것을 놓고 내 평생을 다 바쳤는가? 그런다니까요. 만족 없어요. 만족이 없고 어려움은 계속돼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개인 한 사람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가수 보아씨 나이가 34이더라고요. 그 가수 지망생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굉장히 말하는 것이나 이런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상 경력도 보니까는 2016년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대통령상 받았고 서울가요대상의 최고 음반상, 2013년에는
KBS 뭐 연기 대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졸피뎀.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이 먹는 약이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밀반이 말려다가 세간에 이제 걸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이 안 왔다는 말이잖아요. 잠이 안 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확인은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확인하고 안 다녀도 미리 현장을 안 찾아가도 다 드러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발버둥 쳐서 성공해요. 그러나 틀림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만족 없고 어려움 계속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게요. 교회 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뭐가 잘 되겠지. 그 꿈 깨세요. 그 꿈을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다 해도 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지금 이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가 있는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가 있는 선배들. 그 선배들이 증거예요. 물론 주일날 교회 꼭 교회 나온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안 다녀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자기 신앙에. 무슨 말이죠? 교회 다녀도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살아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말이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말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증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는지는 노예, 포로, 속국. 그게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란 말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은 역사,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는 노예, 포로, 속국 됐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제 결국은 세상 노예 되는 거예요. 돈 노예 되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종되어 되어 있고요. 돈에 노예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불신자에게 종도로 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놓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뭐 불신자가 회장님이신데 그 직장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놓고 그 직장 다닌다면 그 불신자의 종이요. 그렇죠? 거기를 선교지로 간다면 내가 거기 종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할 전도자로 가는 것이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월급을 받고 생활해도 다른 거예요. 종으로 가느냐, 거기 선교사로, 사명자로 가느냐,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문제가 뭔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왜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가?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고. 왜 그렇게 되었지? 문제가 뭐지? 미리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갖고요. 예를 들면 갈등 올 때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갈등할 때가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갔을 때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저 가나안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보니까는요, 가나안에 기근이 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성경은 그냥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도 드리고 단을 쌓았으니까 예배도 드렸는데 별로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린 것이 별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갈 때로 떠나기 위해서 떠났어. 뭐 교회 다니면서 다녔고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일로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의 집까지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그 일로 자기만 집안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애굽 바로의 집까지 어려움이 임해버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죠.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이죠.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말하자면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믿는 것이 믿는 바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일로 집안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 1절 7절 보니까는 아브람 100세 사라 90살에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돌을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꼭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또 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가나안의 흉년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일로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바로의 집까지 어려운 문제를 안겨줬잖아요. 그랬던 아브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10년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된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람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니까는요,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아침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땔감을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람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지요? 순양. 이삭 대신 순양. 이게요.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을 완전히 네 씨, 말하자면 너를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갈대아 수준. 그러니까 의식주가 기준이 된 갈대아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다라는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의식주를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요,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해도 만족은 없고 어려움은 계속돼. 그래서 찾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의식주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갈대아 수준에서 벗어나라. 결국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수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입니다. 100% 나라는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100%. 뭐 한 개라도 내라는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서겠는데 단 한 개라도 내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온전했다. 그 온전한 실수하는 그 온전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수준으로. 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감옥이다 안궁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공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증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지만은요, 갈대아 수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수준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의식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저기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로 가라가면 말씀 따라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의식주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사단이 준 방법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준 붙잡고 가라.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입니다. 그냥 제단 쌓지 말고 말하자면요 뭘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뭘 구하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냥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뭘 구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사건은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는 대로 안 됐다? 누구 시간표를 놓고 됐다 안 됐다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시간표지. 그건 사라의 시간표지. 하나님 시간표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시간표가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변화되거나 갱신하지 말고요. 그 갱신은 순간순간 해야 되겠지만은 근원적인 갱신을 딱 해버려야 돼요. 근원적인 갱신. 그래, 그게 시작입니다. 근원적으로 뭘 갱신할 것이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렇게 근원적인 갱신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이삭 대신 순양 그랬잖아요. 내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갱신을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갱신을 하고 우리 렘넌트는 출발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냐면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뭘 볼 때까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구나. 내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했구나. 이것 볼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세계복음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세계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답으로 얻도록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삼가 제목이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였습니다. 흑암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그랬지요. 자,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은 렘넌트는 서밋이에요. 서밋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살리는 자예요. 전도자가 서밋이란 말은 성공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제 단어적인 해석은 아주 정상, 아주 높은 위치, 그거를 서밋이라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서밋을 표현하자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 서밋은 살리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무슨 큰 일은 못할지라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불렀다 그 말은 살리는 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서밋. 렘넌트는 서밋이다. 무슨 말이냐? 살리는 자, 전도자다.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는 렘넌트 서밋의 자세가 뭐냐? 그게 누림인데 무슨 누림이냐?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라고요? 서밋 렘넌트는 렘넌트의 자세가 뭐냐? 자세는 누림이다. 뭘 누리냐? 복음 누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복음 누려라. 자, 두 번째, 만민과 만물이 빛으로, 열방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또 4절에는 렘넌트의 회복, 5절 19절까지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하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릇입니다. 그릇. 렘넌트 서밋의 그릇.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복음화 그 말이에요. 복음화. 위에 1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나는 다 가졌고 끝났다. 그게 복음 누림. 그럼 두 번째, 만민과 만물이 빛으로, 그래서 60장 3절에서 19절까지 여기는 열방과 열왕이 네게로 나올 것이고 그 렘넌트의 축복이 회복되고 만물들이 다 회복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릇이죠, 이제 그릇.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렘넌트 서밋의 그릇이 뭐냐? 복음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렘넌트의 능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 있죠. 영원한 빛이 그 위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렘넌트의 능력.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는 렘넌트 서밋의 능력인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서밋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의 능력. 1번은 렘넌트 서밋의 자세, 복음 누려라. 2번은 렘넌트 서밋의 그릇, 복음화.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복음화, 그릇.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제 렘넌트 서밋의 능력.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포럼의 주제는 서밋 타임의 내용.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그건 절대 양보는 안 돼요. 짧은 시간, 1분을 하더라도 그 서밋 타임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밥을 못 먹더라도 그거는 해야 돼.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뭐 서밋 타임 우리가 얼마나 길게 갔습니까? 1분 아니면 5분, 오래 하면 한 30분 하는데 그 잠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서밋 타임은 양보하지 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여러분 현장 가서 힘낸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윗은 힘을, 영적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시, 글, 찬양,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시간, 서밋 타임, 영적 힘 얻는 시간.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시기도다, 집중시간이다, 어지간한 시간이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뭐가 되죠? 서밋 되어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서밋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가만히 있는데 총리가 되고 목동으로 양만 치고 있는데 왕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서밋 타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명의 렘넌트는 그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시스템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간에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서밋 타임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 주 그 첫째가 여러분 늘 들었는데 한번 어디 가니까 반성하지 않는 것은 뭐라 했더라?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랬더라고요. 늘 듣는데 여러분이 늘 듣는 것을 믿습니까? 늘 듣는다지만 늘 듣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좀 또 미안한 말인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분도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뭐를 근거해서 그 말을 하냐면 그분은 구원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구원 받은 분이 왜 구원을 얘기 안 하지? 그렇죠? 구원 받았으면요 구원을 많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 기억으로는요 계속 이런 삶에 대한 얘기, 유머 이런 거 있잖아요. 유머 이런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일갈했어요. 그걸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분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포럼이 뭐냐? 서밋 타임의 내용인데 나는 누구인가? 첫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여러분 개인이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하나님 자녀의 내용이 뭐죠? 그 내용 포럼을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이 그 내용 포럼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다가 그 내용 포럼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단어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 내용 포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내용을 포럼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의롭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내용이 뭐냐 말이요? 의롭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롭다. 도덕, 윤리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요 포럼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능력이 아닌 것 같죠?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과 4절 죄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랬어요. 죽은 자.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살해버리면 그 사람 죽어버리면요 모든 법적인 어떤 그 말합니까? 법적인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 법의 처벌에 대한 그게 죽는 순간 그 사람에게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말은 죄와 율법이 여러분과 무관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했어요. 그게 죽은 자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뭐라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 무슨 빚을 받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까? 죽은 자인데. 그렇게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인데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이렇게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 영적인 권세.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은 나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 시간을 가질 때에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 자녀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영적 DNA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 시간을 가져라. 완전 바뀐 겁니다. 지금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롭게 된 그런 이게 DNA가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DNA를 바꿔버리세요.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된 거냐? 뭘 지켜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어렵게 돼버렸어요. 완전 DNA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뭐 실수를 안 해서 정죄함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는데? 죄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에게 뭘 달라냐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렇게 의롭게 됐다고 말이에요. 완전 DNA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근본적으로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어요? 막 우리가 나가라 들어가라 해갖고 사단에 물러가고 따라가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앞에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봐야 돼. 무릎 꿇어 그게 아닙니다. 아멘. 뭐 지금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근본적으로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지. 그걸 꿇어 그때 꿇고 한눈 보면 또 일어나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근본적으로 꿇어야지 무릎을. 예. 자, 두 번째 서밋 타임의 내용. 첫째는 나는 하나님 자녀. 그 내용을 포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렘넌트다. 이 내용을 포럼해라. 남은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지 말고 내용을 탁 포럼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 복음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도 애언했습니다마는 포로로 가 있는데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가정사가 복잡해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회복해라. 인간은 복음 회복해야 돼. 그게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라면 그게 남은 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렘넌트다. 복음 회복해라. 세상 만사 막 복잡해 죽겠는데 막 와가지고 복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게 답이니까. 복음 회복해. 그게요. 렘넌트. 남는 자 능력을 회복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너무 여러분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학업이 어쩌고 뭐 가정이 어떻고 내 주변에 뭐 주변이 어떻고 주변에 이 배경이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복음 회복해. 그러니까 복음 회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럼 됩니까? 능력 회복해. 약속했잖아 주님이. 약속. 능력 주겠다고요. 능력 회복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뭐 그래서 네가 능력 회복하라고. 그래서 렘넌트야 그게. 남을 자 무슨 말입니까? 문화 회복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온통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렘넌트 남을 자 무슨 말입니까? 문화 회복해라. 이제 빛의 문화를 회복해라.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다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 얘기해보고 여러분 반 분위기 보고 선생님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요. 완전 흑암에 싹 잡혀있어요. 귀신 들렸구나 그게 보여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대화해보면은요 귀신 들렸네 보이잖아요. 그게 막 미쳐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정신병원에 가고 그것 말고
그거 말고요. 딱 보면은 사상이 귀신 들렸어. 그렇죠? 그 사람 목표하고 그 사람이 막 이 원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완전 귀신 들렸어요. 렘넌트 무슨 말이냐? 남을 자 문화를 회복해라. 빛의 문화. 남길 자 무슨 말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후대를 회복하고 미래 회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건 맞는데 이제 그 내용 포럼. 나는 렘넌트다. 그 내용 포럼.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제 현장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이런 확신을 딱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가요. 쉽게 말하면요. 이 집에 우리 학교 내가 살아갈 현장 나 아니면 못 살린다. 이런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요. 그 확신 갖고 가야 돼요. 내가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군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가면 다 죽게 돼 있어. 재앙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 딱 갖고 가야 돼요. 현장 회복해라. 나는 렘넌트인데 렘넌트 포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렘넌트 내용 포럼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세 번째는 나는 개혁자다. 딱 가지세요. 개혁. 완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개혁해버리세요. 현실은 흩어진 자, 버려진 자, 나그네처럼 보일 거예요. 현실은. 이게 어렵다 그 말이죠. 어렵죠 지금? 막 여기서 쥐박지 저기서 공격하지 막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 버려진 자, 나그네처럼 보여요. 현실은. 그럼 여기서 완전 개혁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 개혁해버리라. 아시겠죠? 다윗처럼요.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아마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그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했을 겁니다. 완전 개혁해버리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완전 개혁하라는 것인데 개혁 못해요. 개혁 못하고요 계속 미련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개혁을 못해요. 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처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만나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하고 막 물론 제가 이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내 실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실수는 내가 했지만은, 막 이런 모든 가정에서요, 했지만은요, 개혁. 완전 개혁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개혁. 완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요, 말씀으로 딱 받은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해요. 왜? 그때 많이 의지했던 재성기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그 의지해가지고 손에 조금 남을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의지 안에서 조금만 남았을 건데 그 의지한 바람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고백인데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개혁자다. 완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완전 영원한 응답을 붙잡는 것이다. 그 개혁이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그 응답 붙잡아도 당연하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겠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오늘 어제 유 목사님 그 결론 안 앱니까? 우리의 시작이 이미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이다. 우리 시작이.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 자체가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여기로 개혁해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응답을 붙잡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서밋 타임에 이 하나님 자녀의 내용을 포럼하고요. 라는 렘넌트다. 렘넌트의 내용을 포럼하고 나는 개혁자다. 지금 현실은 흩어진 자, 나그네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완전 개혁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더 좋아요. 주변에 내 도울 자가 없을수록 더 좋아요. 그렇죠. 없을수록 더 좋은 거지. 그게.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서밋이다.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살리는 자. 여러분이 그것만 딱 붙잡아도 뭐 목표를 세워라, 노력해라, 뭐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는 서밋인데 살리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살리는 자. 죽이는 자라면은요, 뭐 삶이 없어요. 살리는 자,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는요, 완전 복음 누림입니다. 자세, 여러분 자세는 복음 누림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자세, 그 자세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은요, 이제 내가 복음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화, 그게 그릇. 열국이 만방이 네게 몰려올 것이다. 그거를 수용하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복음화 돼야 돼. 그러면은 렘넌트 서밋의 능력, 복음 운동, 막 살리는 권세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포럼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 걸음 속에 이렇게 살리는 렘넌트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 개혁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가진 복음 완전 누리게 하시고 열방이 우리에게 안겨올 것이라고 했으니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신분, 전도자의 신분을 누리게 하사 살리는 자리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